사단이 자주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질투예요. 질투.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왜 나는 없는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는가? 이 질투가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 질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질투가 일어나요. 그럼 이 질투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안이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않아요. 같은 상대의 비교 대상들하고 비교를 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질투인데,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의 틈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자격지심입니다. 자, 질투가 스니킹하게 되고 보게 되면 이 컴플렉스요. 자격지심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해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자, 내가 열받는다는 그 발음 안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그 뿌리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격지심이 엄청나게 작용을 해요. 교회 안에 사실 왜 문제가 있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틈을 내주면 사단은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싫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싫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해나가게 되면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자격지심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 때에 꼭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는 놀라운 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단이 가장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매사에 비난이 많아지면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많아지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은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문 말씀에 이 기초적인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먼저 앞구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사단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단은 자신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자, 화를 이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분노에 관하여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화에 관한 부분인데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났어요. 가정에도 보게 되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자, 이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다, 화가 죄인가? 여러분, 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원어적인 좀 직역을 보게 되면 be angry 이렇게 돼 있어요. be angry. Do not let sun go down with your ang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화를 내라 그런 표현보다는 화가 날 수가 있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는 부분에 be angry but do not let sun go down with your anger. 당신의 이 화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잠깐요. 그런데 빨리 하루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 품고 있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화를 통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화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와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화를 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화가 결과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허물어 놔요. 자, 여러분, 화난 사람 옆에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안 했으면 나 화 안 났어요. 안 낼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내가 왜 화가 났느냐?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를 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화를 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심령 속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정당한 이유를 노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거든 화를 내갖고 그 사람을 치고 하라, 그거 없어요. 근데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당한 이유를 사용을 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왜 잘못을 인정 안 한다고요? 나는 합리적이니까. 내가 화낸 거는 정당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화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사단의 기회를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에 부부관계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고 푸는 것이 좋아요. 사실 제가 이 구절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프리미어 카운셀링 할 때 잘 활용하는 구절인데, 너희들이 부부관계에서 화를 날 수가 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이다.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돼요? 물을 뱉는데 금방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지켜오다가 몇 번 못 지킨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한번 못 지켰어요, 제 아내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고 근데 우리는 뭐 하루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자 그러는데,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서로 약속해 놓은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풀어야 자는 거죠. 서로가 풀어야. 근데 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화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칼을 가지고 찔렀는데 저 사람 화도 안 낸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화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화를 통해서 틈사이를 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단에게 틈사이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화를 오래 품지 않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려고 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사단의 틈을 주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28절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8절의 말씀이 연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울은 연결을 시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용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제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나는 누구에게 도와줄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려고 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둑질하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충분하게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구제하라고요? 자,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탐심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었는데 없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구제하면 내가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Stop stealing, 중단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탐심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탐심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이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꾸준하게 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꼭 많아서 주지 않아요. 근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패하고 옵니다. 근데 아이성에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거기에 있었던 물건들을, 여리고성에 있었던 물건들을 훔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훔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요.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난 하나밖에 안 훔쳤어요. 외투 한 벌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좋은 옷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성경은 참 재밌어요. 표현은 금덩이 하나입니다. 근데 금덩이 하나가 얼마나 커요? 나는 하나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런 표현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인데 얼마요? 무게가 얼마나 큰 겁니까? 50세겔이나 되는 큰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났어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고 탐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과적으로는요, 훔쳤는데 아무것도 자신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인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성도의 삶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순간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착취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졌던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은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탐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사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탐심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돕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베푸세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죠. 첫째는 분노고요. 두 번째 나오는 모습은 탐욕이고 탐심이고 세 번째는 언어라고 말입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언어에 이 놀라운 축복의 툴이 있는가 하면 이 언어에 독화살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4장 25절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체는 가족이 지체가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당신은 편하니까, 남편은 편한 사람이니까, 아내는 편한 사람이니까, 자녀는 편한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다고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편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리고는 편하다는 의도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 공동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체는 교회와 가정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요. 참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믿을 때가 많아요. 정말 거짓인데 그 거짓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어메이징해요. 어떻게 그런 이단의 이야기들을 믿고 확실하게 믿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 오시는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잖아요. 확고하게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갖고라도 여기에 바치라 그러면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 바쳐요. 진짜 어메이징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틈 사이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2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힘이 나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절망돼요. 너무 좌절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언어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언어의 모습은 허무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십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허물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헐뜯어요. 끄집어 내립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허물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정죄와 비난은 깎아내리는 것은 허무는 겁니다. 칭찬과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 생활 잘해야 합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또한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분노와 어려움을 들게 해요. 간혹 보다가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 나는 시험에 들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지 않았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기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인도함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틈을 줬는가? 내가 이 틈 사이를 다 줬으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언어 생활이 늘 비난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나의 행동과 삶이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되면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섬기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주를 섬기면서 감사가 있고 주를 섬기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나의 틈 사이를 노리고 있어요. 저의 목사의 틈 사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의 교만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저의 화를 내는 분노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의 언어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저의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는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틈을 내주면 반드시 그 틈 사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을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룹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에 그때 역사가 교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틈을 활용합니다. 이용합니다. 나는 이 정도를 가졌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정답이죠? 그렇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도가 멈추면요, 감사가 멈추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나에게는 나는 틈을 줬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라고 틈을 준 거예요.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내가 허락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결과적으로 틈을 이용하는, 나의 틈을 이용하는 것은 사단이 이용을 하는데 나는 플레이스를, 장소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 다른 탐욕과 탐심과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간이 보았을 때 세상의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 벌이었고 한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엄청난, 이것 가지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소유했어요.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훔친 것이었습니다. 탐심으로 착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시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틈을 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구나. 자, 그리고 6절 스킵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말을, 언어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사용하라. 소금이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안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쏟아부으면 안 되는 거죠. 짜서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언어가 늘 기준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친할수록 바운더리를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언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누군가, 그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사단이 어느 틈을 통하여 들어오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내주지 마세요. 들어오거든 킥가고 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킥가고 탔어요.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냐. I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비난과 정죄와 이런 교만 마음에 들어올 때에 빨리 쳐냈어요. 빨리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알을 까고 있습니다. 죄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를 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요,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사단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즐기고, 그 즐기면 그 틈 사이를 여러분의 마음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